할렐루야. 할렐루야. 앞에 사람이 그래도 꽤 있는데 소리가 너무 작네요. 다시 한번 불러볼게요. 할렐루야. 아멘. 청년부회에 나오신 우리 청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예배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이 시간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이 시간 내가 예배 자리로 나아가기에 헛된 마음들이 있다면 지금 이 기도의 시간에 내려놓고 예배하는 그 순간, 그 시간만큼은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주님의 전에서 함께 예배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시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함으로 나아갈 때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에 헛된 것들 모두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께 예배자로 나아가기에 부족한 것들 또 합당하지 않은 것들 모두 다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모든 것이 온전히 주님께 향하여 우리의 예배가 온전히 주님만 영광 받으시는 주님으로 높임 받으시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함께 고백합니다.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다시 한번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오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내게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목소리를 높여 다시 받아주소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맘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아름다우신 그 하나님을 우리 계속해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예수. 우리 여러분의 목소리로만 한번 고백해 볼까요?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입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시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기쁨으로 주님께 큰 박수 치며 함께 찬양할 텐데요. 우리 괜찮으시다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박수 치며 주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에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하늘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내 영혼에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다시 새롭게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다시 한번 오 주님 당신은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에 내 삶을 오직 나를 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에 내 삶을 오직 나를 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 주님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다시 한번 오 주님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고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작은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한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우리 마음으로 믿음의 고백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우리 이 시간 한 가지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방금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 이 시간 나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이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주님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지치고 넘어지면 사랑합니다. 하나님 주님, 하지만 주님 그 속에서 세상의 그 무엇도 내게 채워줄 수 없고 주님의 사랑만이 우리의 마음을 충만하게 하여 주심을 느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주님, 저희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내 자신이 중심이 되어 나의 유익함이 나의 불편함만 생각하고 정신 차리면 또 주님께서 멀어짐을 반복합니다. 중심이 내가 아닌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며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용기를 주세요. 삶 속에서 항상 주님이 동행하시고 지켜보시는 것을 믿습니다. 마귀의 속삭임에 귀를 기울이기보다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상처받은 마음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받겠습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에베소서 5장 우리 16절, 17절 두 절의 말씀.
잘 찾으셨나요? 에베소서 5장 16절, 17절. 두 절의 말씀이니까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에반 올마이티라고 하는 영화를 보신 적 있나요? 아니요. 못 봤어요? 네. 브루스 올마이티를 보신 적 있나요? 다 두 개 다 봤어요? 그렇구나. 브루스 올마이티가 먼저 나왔고요. 에반 올마이티가 이제 뒤에 나왔습니다. 근데 이 두 영화의 공통점이 뭐냐면 우리하고 굉장히 익숙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는 겁니다. 브루스 올마이티는 이제 하나님, 주인공이 하나님이 되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이제 얻게 됩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일어나는 일들, 그 속에서 또 하나님을 알아나가는 이야기. 에반 올마이티는 뭐냐면 노아의 방주 이야기입니다. 노아의 방주. 그래서 우리 굉장히 친숙한 이제 영화인데 자세한 영화의 내용, 내가 볼 때 한 번쯤은 이제 볼 만한 영화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한 번씩 보셔도 괜찮은 영화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에반 올마이티에 보면 되게 감동이 되는 마음에 이렇게 와닿는 대사가 이제 하나 나옵니다. 그게 어떤 대사냐면 이런 대사가 있어요. 하나님께 인내를 달라고 하면 하나님은 인내를 주기보다는 인내를 발휘할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께 용기를 달라고 하면 용기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용기를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 하는 대사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 대사를 이렇게 쭉 보면서 이 대사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사고를 깨워주는 아주 명대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을 여러분들은 어떤 분으로 여러분들은 생각하고 있나요? 좀 하나님의 이름에 이렇게 좀 거룩함이 사라지는 표현일지는 모르지만 우리 아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면 좀 속되게 자판기나 혹은 이 알라딘의 요술램프와 같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여러분 자판기는 뭡니까? 내가 500원을 넣으면 내가 원하는 물, 그 500원짜리 물을 얻기 위해 500원을 넣으면 그 물이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게 있으면 내 원하는 것을 그대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자판기입니다. 여러분 알라딘의 요술램프도 마찬가지죠. 내가 원하는 소원이 있으면 그 소원을 이제 램프의 요정인 지니에게 빌면 지니가 그것을 그대로 이루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마치 이런 분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바라는 게 있고 필요한 게 있고 또 나에게 정말 간절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박이한 그대로 주시는 분,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근데 방금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봤던, 조금 전에 이야기해드렸던 그 대사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던 원박이한 그대로를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물론 그렇게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이 아니시라 우리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 사고의 전환을 이루도록 하는 아주 중요한 대사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기회라는 것이 무슨 말일까요? 기회가 무슨 뜻이죠? 알고 있잖아요, 기회. 그거 맞아요.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막 이렇게 굴리는데 정리가 안 되는 그거. 그게 기회예요. 근데 국어사전에 보면 기회라고 하는 말뜻이 어떻게 되어 있냐? 어떠한 일이나 행동을 하기에 가장 좋은 때나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장 좋은 시기거나 가장 좋은 환경, 이게 기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뜻에 비추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다라는 것을 해석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일이나 행동을 하기에 가장 좋은 때나 가장 좋은 상황들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에게 고난이 오잖아요. 그럼 우리가 뭘 기도할까요? 하나님이 고난이 나에게서 떠나가게 해주세요. 이 고난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이것이 우리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제목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에 대한 생각으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셔야 됩니까? 내 눈앞에 있던 고난이 없어져야 돼요. 내가 원하는 모습 그대로 살아줘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면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우리가 이 고난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때와 상황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직접 우리가 고난의 수렁에서 쑥 건져내서 이쪽으로 옮겨 놓으시는 게 아니라 내가 이 고난의 수렁에서 벗어날 수 있는 상황과 때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가장 좋은 때와 가장 좋은 상황과 환경을 주신다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그 선교를 마치고 이렇게 돌아와서 이제 신학교를 이제 가려고 이제 집에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인생에서 지금까지 살면서 호적이 파일 뻔한 데가 몇 번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번이 있대요. 신학교를 간다 하니까 뭐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근데 이제 겨우 이제 싸워서 신학교를 가도 된다라는 허락은 받았어요. 근데 그 다음 문제가 뭘까요? 가야 되는데 그 돈이 없는 거 돈이. 허락은 받았는데 어떻게 또 등록금까지 대단을 하겠어요. 또 다른 문제가 생겼잖아요. 근데 이 문제가 생기니까 기도하죠. 하나님, 이렇게 허락까지 해주셨으면 이제 돈도 주셔야죠. 등록금도 주셔야죠. 그렇게 기도하면 돈 뭉치가 내 앞에 뚝 떨어질 줄 알잖아요. 근데 답이 없어요. 돈도 안 생겨. 그렇다고 돈 줄 사람도 안 생겨. 근데 너무나 기가 막히게 좀 황당스러운데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예요. 무슨 아르바이트냐면 그 한전 아르바이트. 한전 아르바이트가 뭐냐면 여러분도 혹시 산에 보면 그 전신주 높은 거 있죠. 높은 거에 보면 그 선에 보면 이렇게 중간중간에 동그랗게 접시 모양으로 생긴 게 있습니다. 근데 그게 가로형이 있고 세로형이 된 게 있어요. 그 세로형을 물로 청소하는 거예요. 근데 목숨 걸고 하는 겁니다. 만볼트씩 막 이래가거든요. 그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막 이제 그 가방 예스는 뭐야? 뭐 내 죽기를 바라는 거야, 너 전부 다. 뭐 예스가 뭐야? 자, 그래서 그 산이니까 그 이제 물 펌프 기계 그거 이제 한 20kg 되는 거. 이제 그거 메고 그 이제 전신탑 앞으로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만볼트 봤어요? 경험 안 해봤죠? 만볼트는 그냥 천탑 근처 가면 전기가 느껴져요. 그러니까 이게 전기를 끊고 이러지 않아요. 그냥 전기 살아있는데 올라가요. 올라가서 이제 물을 쏘잖아요. 그러면 지직지직 뭐 이래 오르죠. 잘못하면 진짜 한순간에 통닭됩니다. 진짜 그런데요. 그 일이 들어온 거예요. 그 일이 들어온 거예요. 근데 그때는 제가 뭐 가릴 때입니까? 물을 가릴 때 아니잖아요. 해야지. 목숨 걸고 했어요. 근데 딱 한 달 했어요. 그게 딱 한 달. 이게 청소하는 기간이 있거든요. 딱 한 달 했어요. 딱 한 달 하고 나중에 월급을 딱 받아보니까 딱 등록금과 입학금이 딱 맞는 몇만 원 남는 그 정도 수준. 기가 막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는 사실 잘 몰랐어요. 근데 지금 생각이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봤어요. 아, 이런 거구나. 내가 등록금이 필요하면 하나님이 내 앞에 돈다발 이렇게 뚝 갖다 주는 게 아니라 뭐 로또를 주시든 뭘 주시든 하나님께서 이걸 얻을 수 있는 상황과 환경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좀 너무하시더라고요. 만볼트는 사실 좀 다른 일도 많은데 만볼트인데 그래도 그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상황이고 좋은 때라 믿고 제가 그랬습니다. 뭐 살았어요. 살아있습니다. 지금 여기 있죠. 좀 지나가다가 산을 쳤다 보면 저거 다 내가 따갔다고. 저 과정에서 저거 내가 따갔다고. 이제 그런 얘기 막 이런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패도 마찬가지고 성장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꿈을 이루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실패했을 때 하나님 내가 이 실패를 극복하게 해주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실패의 구렁텅이에서 뽑아내는 게 아니라 내가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나를 성공시켜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고 내가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면 그 꿈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만들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저처럼 좀 이해가 안 될 수 있는 기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거라면 그것이 가장 나에게 적합한 것이고 그때가 가장 완벽한 때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회를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뭘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회를 잡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무리 기회를 주셔도요. 우리가 그 기회를 잡지 못하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에베소서의 말씀이 말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지금 이 에베소서에서 이 사도 바울이 맨 처음에 뭐라 얘기를 하냐면 세월을 아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세월을 아끼라는 이 말이 뭘까요? 여러분 우리는 흔히 이 세월을 뭘로 생각을 하냐면 시간적인 의미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단순히 시간을 절약하며 살라, 시간 좀 소중하게 여기며 살라, 우리는 항상 그렇게 이 말씀을 많이 봐왔습니다. 그런데 이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요, 단순히 시간을 절약하며 살아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 이상의 의미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놓치지 말고 잡으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월을 아끼라는 말 속에는 너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들이 있는데 그 기회들을 놓치지 않고 잡고 살도록 힘쓰라라는 의미도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말씀이 뭐라 얘기합니까? 때가 악하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가 우리에게 온다 해도요. 우리가 그거를 다 잡지 못하는 이유가 때가 악하기 때문이에요. 때가 악하다는 말이 뭘까요? 이 시대와 이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의 기회를 잡고 살아가기를 원치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치 않는다는 것을. 그래서 늘 갈구하고 늘 갈망하게 만든 게 뭘까요? 세상이 주는 기회. 이거 붙들고 살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고 이 세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세상 속에 들어와서 세상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세상 속에서 세월을 아끼는, 다시 말해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잡으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청년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이제 우리가 놓치지 말고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는 분이니까 우리가 그 기회를 잡고 살아야 되는 것은 이제 알겠어요. 들으니까 이해는 돼요. 알겠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뭐가 하나님의 기회일까? 하나님이 주신 기회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으며 그 기회를 잡기 위해 우리가 얼마나 준비되어야 되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의 몫이 무엇인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이것이요, 우리에게 찾아오는 삶의 여러 가지 고단함이나 고난이나 어려움의 문제보다 더 큰 궁금함이 바로 이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기회를 우리가 아는 것은 생각보다 되게 쉽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뭔가를 이렇게 보여주시거나 알려주실 때 좀 두리뭉실하게 이렇게 조금 흐리멍텅하게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선명하게 딱 봐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공관복음이라고 하는 복음서가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복음서를 가리켜 이제 공관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공관복음의 뜻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공통적인 관점에서 써놓은 이야기. 그래서 공관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서를 보면 관점이 똑같아요. 객관적으로 쓰였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은 달라요.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의 주관적으로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를 썼기 때문에 공관복음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네 복음서를 가리켜 사복음서라고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공관복음, 아까 말한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공관복음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이야기가 몇 개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여인이 뭐냐면 혈육병 여인. 혈육병 앓았던 그 여인의 이야기가 있는데 이 이야기를 보면 이 여인이요 12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혈육병이라고 하는 병을 앓습니다. 근데 이 병이 이제 어떤 병이냐면 이제 피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피가 멈추질 않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율법으로 보면 이런 혈육병 당하는 여인들은 부정한 사람이다. 그래서 일반적인 사람들과 같이 못 살고 그들만 따로 이렇게 떨어져 소외된 인생을 살던 사람이 혈육병 여인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자신의 병을 낫기 위해 뭔들 안 해봤을까요? 다 해봤을 겁니다. 돈도 써보고 용하다는 것도 먹어보고 어디 가서 뭐 돌 붙들고 기도도 해봤을 겁니다. 다 해봤을 겁니다. 근데 안 낫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낙심이 되고 얼마나 절망이 됐을까. 근데 그때 무슨 이야기를 듣냐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죽은 자도 살려내더라. 예수라는 사람이 병도 고치더라. 예수 사람이 안중뱅이도 일으키더라. 온갖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다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만나면 자신의 병을 고칠 수 있을 거라는 희망도 이제 생겨나기 시작하죠. 그러던 찰나에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예수님이 저 먼발치에 보이십니다. 근데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왜요? 부정한 여인이니까. 사람들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이 여인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기회가 눈앞에 와 있지만 그분으로부터 치료받을 수 있는 기회는 박탈당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 여인의 눈에 보였던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예수님의 옷자락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옷자락, 수많은 사람들에 가려져 예수님 가까이 갈 수는 없으나 그러나 자신을 낫게 해줄 기회이신 예수님의 옷자락이 선명하게 그 여인의 눈에 보여졌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한 맹인이 길가에서 구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앞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이 혈육병 여인과는 좀 달라요. 앞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도 볼 수 있는 기회 자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회가 와도요 놓칠 수 있는 상황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소리가 들립니까? 예수님이 지나갑니다 라는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비록 평생을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었지만 그래도 자신들의 눈을 뜨게 할 기회이신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라는 소식이 이 맹인의 귀에 선명하게 들려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맹인은 그 기회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소리를 치지요. 그리고 고침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듯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들은요 우리에게 너무나 선명하게 다가오는 겁니다. 그것도 혈육병 여인에게는 예수님의 옷자락을 보여주시고 맹인들에게는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들려주신 것처럼 여러분의 상황과 형편을 넘어선 무모한 보여주심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이 처한 상황과 형편의 그 울타리 안에서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알 수 있는 것으로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들을 선명하게 보여주실 걸로 믿으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 기대와 이 소망으로 하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 신앙생활을 해도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들을 선명하게 보여줄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는 것도 중요한데 그와 더불어서 한 가지 더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인내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선명하게 보여주셔도요 내가 그것을 잡으려면 그 인내함을 그 기다림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지난 우리 고난주가 특별 새벽 기도회 때 저희 집에 이제 1호, 2호가 전출을 했어요. 저희 집에 1호, 2호, 3호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3호는 마지막 날 하루 나오고 이제 1호, 2호가 전출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특히 이제 1호는 요즘 얘가 사춘기예요. 초등학교 6학년. 아 피곤해요. 세상 피곤해요. 세상.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특히 여자 사춘기는 아빠가 너무 감당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어우,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 집 제일 무섭습니다, 지금. 다 눈치 봐요. 근데 1, 2호가 왔는데, 예전에는 이 1호가요, 그냥 안 해도 알아서 이제 잘 했어요. 특세 막 하고, 예전에 있는 교회는 막 특세를 2주씩 했거든요. 2주, 그 1, 2부 나눠가지고 막 하는데, 하루도 안 빠지고, 와서 특세 다 드리고, 밥 먹고 학교 가고 그랬어요. 불과 몇 년 전입니다. 근데 요즘은 아주 그냥 뭘 안 하려고 그래. 오자 그러면 안 간다 그러고 맨날 하자 그러면 안 한다 그러고 그래서 막 이제 이번에는 좀 데리고 가야겠다 싶어서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세 가자. 새벽기도 가자. 그랬더니 왔어요. 첫째 날 오고 둘째 날 왔어요. 근데 화요일 날 마치고 이제 집에 가는데 이제 1호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일부터 안 가. 아 내일부터 안 간대. 그래가지고 달랬어요. 이런저런 이제 막 이야기하면서 그러다가 그래도 안 돼. 그래서 마지막 최후의 수단을 사용했습니다. 뭘까요? 전출하면 네가 원하는 거 해주겠다. 그랬더니 아이폰을 사달래요. 없었던 걸 하자. 다시 전부 다시 자 좀 현실성 있는 걸로 하자 좀. 그래가지고 어떻게든 네가 원하는 것을 해주겠다. 그래서 일명 소원권을 주기로 했습니다. 네가 원하는 건 다 해주겠다. 요즘 피해 다닙니다. 소원권 쓸까봐. 그래서 그랬더니 얘가 하겠대요. 그리고 이제 수요일이 지나고 목요일쯤 되니까 이제는 소원권도 필요 없대요. 너무 힘드니까 얘가. 너무 힘드니까 소원권도 필요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는 제가 아까운 거예요. 왜? 내일만 나오면 전출인데 아빠의 마음으로 야 아깝잖아요. 그래서 이제 달랬어요. 야 내일이면 끝나는데. 야 소원권이 이거 진짜 바로 코앞에 있는 거 보이잖아. 여기 딱 보이잖아. 바로 앞에 있는데 내일만 가면 저거 얻을 수 있는데 지금 포기하면 너무 아깝잖아. 그러면 한참을 이제 설득했더니 얘가 이제 고민을 하다가 결국에는 참석을 했습니다. 물론 새벽기도 다 와서 다 잤어요. 모자식에 누워가지고 이제 대자로 누워가 자고 어쨌든 근데 다 왔어요. 근데 목요일 밤에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빠 내일 새벽에는 반드시 깨워줘. 내일 안 깨워주면 화낼 거야. 얘는 진짜 화를 내기 때문에 깨워줘야 됩니다. 그래서 엄마한테 제가 당부를 했습니다. 내일 반드시 깨워줘라. 다른 애는 안 깨워도 된다. 얘는 깨워라. 그래서 깨워서 왔어요. 여러분 소원권이라고 하는 게 눈앞에 선명하게 있습니다. 너 이거 다 참석하면 이 소원권 얻을 수 있어. 근데 여러분 그게 앞에 있다고 해서 그게 잡을 수 있나요? 그걸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금요일까지 새벽 기도를 다 참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시간들이 얼마나 괴로울 거예요. 사실 어른도 힘들잖아요. 여러분도 힘들었잖아요. 뭐 안 나오니까 잘 모르겠죠. 그러니까 힘들어요. 우리 가을에 한번 합시다. 가을에는 뜻 한번 합시다. 예, 그래. 나오면 힘들어. 이제 몸소 좀 체험해봐. 이제 좀 힘들어요. 근데 애들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때부터 이제 하루 이제 일과가 쫙 시작되는데 좋긴 좋아요. 밤에 잠을 일찍 자. 얼마나 행복한지 우리는. 근데 애들은 힘들었어요. 근데 인내하고 그 힘듦을 참고 견뎌야지만 그 소원권을 얻을 수 있었고 그렇게 했기에 이 아이들은 그 소원권을 얻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물고기 잡는 베드로 하룻밤이라고 하는 자신의 인내의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방주를 타고 있던 노아 시릴이라고 하는 그 시간을 지냈습니다. 우리 조금 전에 소개해드렸던 혈육병 앓던 여인 12년이라는 시간을 인내하며 견뎠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있었던 안준뱅이 38년이라고 하는 시간 그리고 광야에 나갔던 모세 4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버티고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각자에게 주어진 그 기다림의 시간 끝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기회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기회에 대한 소망과 믿음과 기대함이 있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인내하고 버티고 기다리는 겁니다. 언제까지? 각자에게 예비하신 때가 있는 때까지. 하나님이 정하신 기회의 때가 보일 때까지. 누구는 하루일 수 있고 누구는 일주일일 수 있고 누구는 12년일 수 있고 38년일 수 있고 누구는 40년이 될 수도 있고 그 이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들을 기다리고 그 시간들을 버티고 그 시간들을 참으면서
맡겨주신 자리가 어디든 최선을 다하고 말씀을 따르며 하나님 곁에 머물러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되는 몫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신뢰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처한 모든 상황과 형편과 삶의 자리와 시간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한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들이 지나갈 것과 이 모든 것들이 지나고 난 뒤에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그 기회들을 우리에게 반드시 보여줄 거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이 약한 때에 세월을 아끼는 청년들,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잡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청년이 어떤 청년입니까? 오늘 말씀 17절에 나오는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며 사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늘 이 청년의 때에 이 주님의 뜻을 이해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청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현명한 부모는요, 물고기를 잡아주지 않고 물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쳐줍니다. 물고기를 잡으면 그 한 마리로 인해 한 끼는 해결할 수 있으나 물고기 잡는 법을 알면 평생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고기를 잡아주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깊은 바다로 몰아내 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우리가 물고기를 얻어먹는 거지가 아니라 물고기를 잡는 업으로 키워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다는 말의 뜻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회를 놓치며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들을 늘 잡고 살아가는, 그래서 주님의 뜻을 이해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예담의 청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귀하고 복된 주일, 이 성일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의 자리를 허락하시고 주의 전으로 또 청년의 예배자들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인생의 수많은 상황과 환경,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주시는 기회로 여기며 그 기회를 주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인내하며 그 기회가 성취되는 그때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는 그 상황과 환경, 내가 원하고 바라고 기도했던 그 모습은 아닐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선명한 기회임을 믿을 때 그 기회를 붙잡고 하나님이 행하실 것들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모든 믿음의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음 무엇과도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만큼 드리겠습니다. 주님을 바꾸지 않으니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니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예물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예담 청년들 한자리에 모이게 하시고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 앞에 예배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니,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기도와 말씀으로 항상 깨어 있어서 주님이 주시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잘 잡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귀한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순서에 따라 정성스러운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항상 주님이 뜻하시는 그 일들 가운데 잘 사용되는 그런 예물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청년의 기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1절 형제님들 먼저 함께 고백합니다. 내게 주신 모든 것, 내게 주신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며 많은 재물보다도 복음을 선택하고 화려한 길 아니라 진리의 길을 걷는 거룩한 주 예수의 정령 되게 하소서. 우리 자매님들 2절로 고백합니다. 우리로 얻는 복은 당당히 포기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결한 그릇 되어 이 땅에 날 보내신 하나님의 뜻대로 주 영광 위에 사는 청년 되게 하소서. 3절 함께 고백합니다. 내 이름 내려놓고 예수의 이름 들고 어두운 세상 속에서 작은 생명빛 되어 천하보다 소중한 한 영혼 살리는 삶 예수님 닮아가는 청년 되게 하소서. 때론 연약해져도 나와 함께 하소서. 세상 험한 파도에 양심하게 하소서. 청년의 시절 지날 때 날 지으신 주님 뜻대로 하나님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하는 삶 그렇게 살길 기도하니 우리 목소리 높여 고백합니다. 청년의 시절 지날 때 날 지으신 주님 뜻대로 하나님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하는 삶 그렇게 살길 기도합니다. 그렇게 살길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감화하심과 위로교통 충만하심의 은혜가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이 악한 때에 세월을 아끼는 청년들로 하나님 주시는 기회를 놓치며 살아가기를 유혹하고 미혹하는 이 세상과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 주신 기회를 담대히 붙잡고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결단하며 머리 숙인 우리 사랑하는 모든 예담의 청년들 머리 위에 또 아이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과 그 걸음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